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 우리 믿는다면 때를 기다리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새벽에 출애굽기를 이제 다 읽었는데 40장까지를 마지막 부분이 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늘 이렇게 구름이 늘 이제 묵상하다가 대림절,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고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뭘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는다면 때를 기다리십시오. 오늘은 조금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그동안에 평상시 보던 거를 조금 좀 깊게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되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와 헤어져 살고 있는데 조카는 롯이었죠. 그 롯이 소돔 땅, 그야말로 참 좋은 동네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조그마한 나라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 신할 왕, 엘라삼 왕, 그 엘람 왕, 고임 왕, 이 네 왕이 연합이 돼가지고 나머지 그 나라를 점령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소돔에도 소돔 왕이 있었는데 전쟁에서 졌어요. 전쟁에서 지니까 자기네 모든 물건들을 다 뺏기고 사람들도 노예로 끌고 가는데 그 소돔에 살던 롯이 얼떨결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놀랬죠. 그 롯과 그의 재산과 그의 가족들 그 모든 것을 볼 때에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던 가신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당시에 좀 이렇게 능력이 있었습니다. 돈도 많았어요. 그래서 용병들을 길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힘이 없으면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떠돌이기 때문에 늘 요즘 말로 말하면
경비 쓰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돈을 주고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제 318명인데 아주 그들은 원래 이제 경비들은 아무나 경비 쓰는 게 아닙니다. 훈련받은 이제 무술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경비를 쓰게 되는데 그런 훈련받은 그런 그 용사들을 데리고 그 롯을 찾으러 쫓아갑니다. 저 북쪽의 단까지 쫓아가 가지고 전투를 벌리는데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네 왕이 연합으로 있어도 아브라함을 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자기 조카 롯을 찾고 그 모든 재산까지 다 찾아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 그런 엄청난 전투력을 벌린 아브라함입니다. 겁날 것이 없는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이 사실은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고 나타나는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을까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자기 조카 롯과 모든 재산을 다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두려워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브라함으로서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종들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종을 자기 상속자로 삼겠다. 바로 그 사람이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에는 네 자손이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생각 못하고 종 중에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니다. 너희 자손이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인데 네 몸에서 날 자식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꼭 집어서 얘기를 해줍니다. 내 몸에서 내가 자식을 낳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라 그랬죠. 요즘 말로 말하면 경로당에서 놀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큰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점점 미뤄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게 겁이 더 나이 먹기 전에 종 중에 한 사람을 택하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상속자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하란 땅을 떠난 지 10년쯤 됩니다. 이 성경에 그렇게 딱 이렇게 착착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10년쯤 됐던 그 나이를 보게 되면 창세기 16장에 나오는데 10년이 지나게 되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위기의식을 느끼지만은 더 위기를 느낀 사람은 사라입니다. 사례. 당시 중동의 풍습에 보게 되면 이 결혼한 여인이 10년이 지나도 아이를 낳지 못하면 쫓겨나가는 풍습이 있었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것 같아. 자식을 못 낳으면 그냥. 그래서 사례가 자기 몸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 자기 종,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죠. 그게 바로 하갈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갈과의 관계 속에서 난 자식이 이스마엘이죠. 이때가 86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인데 가나안 이 하란 땅을 떠나서 지금 있는 이곳에 왔을 때에 나이가 10년쯤 지나도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종 중에 한 사람을 택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볼 때는 자기는 자식을 낳을 자신이 없으니까 몸종을 대신 줬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정부인에게서 난 자식이 내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후에 난 게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보면서 사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을 때도 86세인데 이것도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0세에 자식 낳은 것도 기적이지만은 86세 자식 낳은 것도 기적인데 이 상황 속에서 정말 그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이 들어갔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자식을 낳을 어떤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종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아들을 이제 상속자로 삼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나타났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저 무뼈를 바라보라. 그러면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저 별처럼 내가 네게 자손을 많이 주겠다. 그때 그 말을 듣던 아브라함이 그제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지켜주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구나.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15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나와요. 이 베헤에민이라는 이 히브리 말이 믿으니, 믿는다라는 의미인데 성경에 처음 나오는 말이에요. 이때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에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선택해서 불러냈다라는 말씀도 이때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불러냈는데 말씀을 듣기는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너를 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고향 땅에 있을 때부터. 근데 아브라함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랬죠. 창세기 12장에 네 친척, 네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갔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때도 아브라함이 믿기는 믿었어요. 근데 이 믿음은 믿음 있는 척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데 믿음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과연 우리가 믿음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기서 베헤엠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믿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여전히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베헤에민이라는 이 뜻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믿으니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면요, 우리는 늘 변덕을 부립니다. 늘 핑계거리 찾고 교회 나오는 게 즐겁지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고 정말 늘 모든 것이 부담스러워. 믿음 생활하는 게 부담스럽습니까? 그래서 교회 못 나오는 사람이 없잖아 있다 그래요. 점점 교회는 하나님은 믿고는 싶은데 교회는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 뭔가 모르게 이율적이야. 이게 뭔가 배반이야.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와요. 이게 믿음입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헤에민의 뜻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진정한 믿음의 모습,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 하지만은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믿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요, 이 결혼하게 되면 서로 상대방을 믿기 때문에 결혼을 하죠. 안 믿으면 절대로 결혼 안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의처증이 생기고 의부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부인이 눈에 안 보이면 어디 가서 뭐 하는 거야? 누구 만나는 거야? 우리 남편이 안 보이면 어디 가서 뭐 하는 거야? 오늘 집에 안 들어왔어? 웬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게 믿음입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은 너무 많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런 믿음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늘 얘기하는데 진짜 이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배해 애민. 이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속에 담아놓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보게 되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정작 주님께서는 나는 너 모른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는 믿음이 뭡니까? 나는 분명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척이지. 너무 신앙생활이 믿음의 척이 참 많습니다. 상황만 조금 바뀌고 조금만 어려워지게 되면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뭐 교회가 여기 하나뿐이냐 온갖 얘기가 다 나와. 이 구원도요 왔다리 갔다리 해. 이거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시기 때문에 믿음이 내 속에 박히는 거예요. 박히면 내가 뽑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뽑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언약을 새겨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준다 그러잖아요. 돌에 새긴 것도 어기는데 모른 채 버리는데 외면하면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 양심이 살아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이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서 진정한 믿음이 뭘까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의 얘기가 쭉 나오는데 대표적인 첫 케이스가 나오면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올라갔어요.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 근데 그에게서 무슨 믿음을 볼 수 있을까요? 진정한 믿음의 의미를 에녹에서 찾을 때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만 나옵니다. 그 동행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 그러면 우리가 나만 잘 되면 됩니까? 하나님도 잘 돼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잖아요. 너무 이기적으로 우리가 살아.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동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인데 믿음은 가치관이 똑같아야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와 어디를 간다 그럴 때에 나하고 성격이 안 맞아. 그러면 가지를 못해요. 가다가 싸워. 그래서 그 이혼하는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이유가 뭐냐면 성격 차이라고 나와요. 성격이 안 맞으면요 못 살아요. 수십 년을 살아도 끝에 가서 또 싸우잖아. 매일 싸우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동행한다라는 이 모습은 같은 마음을 갖는 건데 정말 에녹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뭡니까? 마음이 같아야 돼요. 목사와 여러분의 마음이 같아야 돼요. 안 그러면 다툼이 생겨. 오해가 생겨요. 내가 싹 쳐다보면 가일이가 없구나. 걔는 나 보면 웃어요. 그건 뭐예요? 사랑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째렸어. 그래도 웃어. 내가 좋아하는 거 알아요. 째리든 인상 쓰든 뭐 하든 눈만 맞으면 웃어. 내가 걔를 사랑하는 본인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오해할 수 있죠. 목사님이 가일이 째렸네.
다른 사람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인은 오해 안 해. 그동안에 겪어봤잖아요. 오히려 더 장난치고 덤벼요. 이게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게 되면 우리가 뭘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형통하게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내가 유리하기만 하면 헬렐레 하고 좋아하고, 내가 불리하게 되면 외면하려고 그러잖아요.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도망가자. 그냥 모른 채잖아요. 이게 믿음입니까? 베헤에민,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은 이 말씀은 그때 비로소 내 믿음은 믿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좀 어렵게 얘기해서 가치관이라 그러는데, 가치관이 같아야 돼. 그래야 동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교회를 섬길 때에 같은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오늘 그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이동을 하는데, 이들이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이 이동하는 이것도 굉장히 이삿짐 한번 싸려면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주 익스프레스, 그냥 그 이사 전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다 맡기면 그냥 이사가 잘 돼. 근데 종류가 달라요. 포장 이사냐, 그냥 이사냐. 복잡해져. 근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른도 있겠고, 어린애도 있겠고, 가축도 있겠고, 오만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갑자기 성막에서 구름이 쫙 두둥 하고 뜹니다. 그럼 뭐예요? 비상 걸리는 거예요. 빨리 보따리 싸라. 뭐 텐트 친 그냥 다 걷어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구름이 딱 이동하게 되면 이동하는 겁니다. 따라갑니다. 근데 갑자기 구름이 딱 섰어. 그러면 스톱! 딱 치는 거예요. 구름이 안 움직이네? 그러면 자리 잡아! 그래갖고 빨리 텐트 치고 다시 우리 만들고 그냥 거기서 또 밥도 해 먹어야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우리는 계획된 시간 속에서 이동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 구름이 언제 움직이는지, 언제 멈추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여기서 이게 광야 생활인데, 구름이 움직이는 것을 잘 알아맞히는 사람이 용하다 그러죠. 그래서 야, 구름이 지금 멈췄으니까 아마 조금 있으면 한 2시간쯤 뒤면 아마 움직일 거야. 근데 진짜 움직였어. 그러면 야,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동할 때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시간을 알아맞히는 사람이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는 관심이 시간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의 모습이 늘 자기중심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이 이동하는 이 과정의 모습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이 마지막 부분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라는 이 말씀은 그냥 구름만 보면서 이동할까 하는가 그거를 찾는 게 아니에요. 본래의 일을 충실히 감당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맡은 사람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의 모습,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때에 40년 동안을 인도하는데 말이 40년이지. 구름이 움직일 때에 언제 움직입니까? 참 재밌게도 하루에 하루 머물 때가 있고, 이틀 머물 때가 있고, 한 달 머물 때가 있고, 1년 머물 때가 있고, 오늘 읽은 민수기에 바로 그렇게 나와요. 제자리를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언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어야 돼. 그런데 어느 시간대에 집중이 잘 됩니까? 그 시간이 바로 아침 시간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그러니까 구름이 떠오르면, 근데 이 구름은 언제 뜹니까? 보통 낮에 뜨는 게 구름이고 밤에 뜨는 게 불기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대낮에 혼자 걸어가는 것보다 밤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대낮에 자기 혼자 걸어가는 것보다 밤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게 더 복되도다. 왜냐하면 대낮에는 위험해요. 아무리 환해도 여러 가지 많은 변수가 많은데 밤에는 뭡니까? 어두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해줘. 그게 더 복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에서 행군이 시작될 때에 정말 우리는 집중하고 가야 되는데 언제 움직이느냐 보게 되면 아침에 21절에 보게 되면 구름이 아침에 떠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인생에 승리할 수 있다. 그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보고 그 물고기들 막 잡아오게 되면 그거 싱싱하게 있는 걸 뭐 파는 데를 아냐. 그런데 파는 데를 압니다. 근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언제 가요? 그게 새벽 시간이거든요. 경매는 새벽에 이루어져요. 우리는 새벽 기도해야지. 한 번도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아침에 해갖고 이게 나가야 장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뭐든지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할 줄 알 때에 믿음 생활의 모습은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는데 아침을 잘 활용하는 어떤 모습이 하루를 잘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침 시간을 놓치게 되면 하루를 망쳐요. 구름이 떠오르는 곳은 낮입니다. 그러면 그 낮의 시간은 아침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책임적인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산다 그럴 때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것을 전제가 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게으름이죠. 누가 그랬나? 옛날에 나폴레옹은 뭐 하루 4시간만 자고 생활한다. 내가 옛날에 그렇게 누구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뭐 하루 4시간만 자고 이렇게 일을 한대. 그러니까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는데 그 뒤에 나중에 들은 얘기가 나폴레옹은 대신에 낮잠을 많이 잤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람은요 7시간은 자야 된대. 그러면 새벽 시간을 안 자는 사람은 낮에라도 잔다는 거예요. 쪽잠을 자든 무슨 잠을 자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딱 볼 때 낮잠 자는 사람은 게을러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만큼 그 시간은 다른 시간을 또 안 자는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만 봐갖고 평가가 안 돼.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다. 이게 여호와의 직임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모습에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때에 우리는 누군가를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지 기다리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나는 약속 시간을 굉장히 일찍 가는 편이에요.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일찍 다녀. 그래서 아니 장로님 시간이 이렇게 일찍 갑니까? 그랬더니 가다가 길 막힐 수도 있고요. 나는 가서 기다리는 사람이지 기다리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업의 성공이 거기 있더라고요.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
그러니까 기다리게 하는 사람. 이게 얼마나 이 표현이 멋있어요. 우리는 기다리게 하는 사람 되면요, 게으른 사람이에요. 항상 일찍 가는 사람은 뭔가 눈에 띄게 돼 있습니다. 일을 맡은 사람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는 항상 먼저 가서 그 책임감이 있게 감당하는 모습이 훨씬 더 유리한 모습이 많죠.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면 때를 기다리십시오라고 할 때에 믿음은 기다림과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눈앞에 금방 나타나는 즉석 인스턴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의 모습이 아무리 빠르고 급하고 이렇게 인스턴트 돼갖고 1인식 이런 식품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것은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쌀은 한순간에 나오는 게 아니죠. 1년 농사라 그러잖아요. 봄철에 심고 가을에 거두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열심히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껑충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구름이 언제 움직일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런데 그게 훈련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얘기된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움직일까를 찾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일 때 따라가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순종의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믿음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불평하지 않고 따지지 말고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행하는 모습이 대림절을 지키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될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삶의 모습, 이게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믿는다면 베헤메시, 바로 이 믿음의 모습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주시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은혜 속에서,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때를 기다릴 자는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그것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잘 기다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는 대로 걷는다라는 그런 모습. 심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심는 거예요. 믿는다면 기다리십시오. 금년 한 해가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대림, 이 성탄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니까 그 만남 속에서 함께 행복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